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고요. 이제 12월 달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여. 하루의 여유로움은 저녁 시간이 여유로워야 되고요. 또 1년의 여유로움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일생의 여유로움은 노년의 여유로움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여유로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베풀 수 있는 배려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참 답답하고 여유가 없는 이런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여유가,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유와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절아버지 슬픈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답답한 가운데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하늘의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밤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바라보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인자한 귀를 기울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슬프고 절망되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때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나를 아시죠. 나의 환경을 아시죠.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이 시간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한 눈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인자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 및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야외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소망 없는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했고 사단의 사망과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눈같이 희게 씻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책임을 주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행복을 얻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픈도어 처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걸 오렌지 카운티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권능과 은혜 안에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넉넉함도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이영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두 분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 아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옛사람이 있다면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 페리오에서 드리고요. 또 영상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 저희들이 업데이트해서 결정을 하고 광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4일 또 25일 성탄절에는 특별한 예배가 없고요. 다음 주일 12월 20일 주일 예배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M 서비스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페리오에서 있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14일이 박수경 선교사님, 16일 권미애 사모님, 지신경 권사님 20일, 손미경 집사님 27일, 또 우리 오철세 권사님 31일 생신이십니다. 12월에 생신을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신철 장로님 온전한 건강, 또 이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11일 날 우리 최정자 사모님 고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빠른 회복과 또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서 형제님 어머니 무릎, 김수경 권사님 건강, 또 여원정 집사님, 여정목 집사님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홍옥기 집사님의 허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달 추천 도서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각 가정의 TV를 보면 다 스마트 TV가 있습니다. 스마트 TV는 예전에 저희들이 썼던 아날로그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 TV는 일방적으로 방송국에서 보내오는 그 신호를 따라서 초이스 없이 그저 그 화면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스마트 TV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스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보고요. 또 TV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비슷한 내용들을 올려서 그 화면을 보게 하는 것이죠. 상당히 스마트한 똑똑한 TV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는, 서로 마음과 마음을 일치한다면 참 그 공동체, 그 가정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이것은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귀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팀, 드림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어지고 그 마음이 통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큰 사건이 아닌 조그만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는 원리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생활뿐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티베이션, 동인을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다짜고짜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 이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심판의 의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죠.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가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불치의 병으로 인식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나병 또는 문둥병, 또 의학적으로는 한생병으로 알려진 이 병은요, 미코박테리아 일종인 나균 또 나종균에 의해서 전염되어지는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계 또 기도 그리고 몸에 특별히 얼굴 중에 이마나 눈, 코 등에 처음에 발진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염증으로 발전되어지고요. 이것이 반복되어다 보면 그 피부가 썩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병의 특징은 통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 나병의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한 20만 건 정도가 새롭게 발생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1년에 10건 미만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나병이 찌라아트라고 하는 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피부병을 비롯해서 나병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진단하고 또 이 진단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고 회복되는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모두 한 13번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병은요, 첫 번째로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얼굴 모습이나 이런 손 마디마디가 또 없고 흉측한 모습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병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함으로 당하는 고통의 병.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와 또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나병 전문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폴 브랜드 박사는 인도와 미국에서 50년 동안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영국을 여행하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고 가지고 있는 바늘로 발을 찔렀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찔렀지만 피는 나는데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자기에게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다시 한번 바늘로 자기 다리를 찔렀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 없으므로 고통받는 질병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나병은요, 사회적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져서 그들만의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요, 소외감을 느끼고요,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고통을 느끼는 병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절망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이라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기 손으로 이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고통이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병, 이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한국에 한하운이라고 하는 나병 걸린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릉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또 이분이 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아무 법문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예로부터 이 나병은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벌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늘의 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이와 같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정말 처절한 고통과 사회적인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제약 가운데 삽니다.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답답함,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오늘 이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이 나병 환자는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마디의 이 문장이 그의 간구 속에 들어갔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가 됐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의 열쇠가 되어지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리고 때를 쓰든지 또 압력을 가해서든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기에는요,
주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가 그 사실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보통 어떤 반응을 하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화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응답도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한 이 짧은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인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 여기에는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뜻이기만 한다면 나를 고치시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해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죠. 정말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한 때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몰려왔을 때 병을 치료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관건은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끈질김에도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원함,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도 간단하지만 주님의 응답도 간단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요, 1초의 지체함이나 주저함이 없으시고 바로 즉시 응답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를 고쳐주시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Filled with compassion.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오병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실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세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고통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하심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민망히 여기다, 오리기스 데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사본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다. 여기에는 분노의 감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나병 환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질병을 주고 한 불쌍한 영혼에게 고통을 주는 사탄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깨는 행동입니다. 의식법을 깨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병 환자를 접촉했다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만져주셨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단순한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그에게 만져주셨다라고 한 뜻이 아니라 그 이상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신 사랑의 터치입니다. 오랫동안 외로움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소외감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대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율법, 의식법,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격리, 의학적인 전염병에 대한 이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의 손을 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가리켜서 하이테크의 시대라고 말하죠. 하이테크닉 시대.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요,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더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미래학자는 21세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터치다. 하이터치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을 보고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호흡이 멈추고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으시니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힘을 돋우시고요.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 로벳나무 밑에서 이세벨을 피해서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만져주셨다 그랬어요. 기운을 차리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이 사람의 병이 낫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차도가 있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회복이 됐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에, 즉각적인 회복이, 완치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3절에는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는
문둥병이 곧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문둥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 즉각적인 치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병원에 이런 표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We care, but God cures.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cure,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단순한 일시적인 그런 고침이 아니라 전인적인 완전한 회복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온전한 치유가, 온전한 회복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원하시면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열쇠, 주님의 회복의 열쇠, 주님의 응답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세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내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이제 입증받으라고, 모세의 결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두 번째 명령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완치 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2마리를 중에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그 사람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격리 상태에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완전한 이제 정결 의식을 합니다. 흠없는 어린 수양 2과 또 흠없는 어린 암양 1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완전히 정결케 되어지는 이제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상당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입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죠? 예? 군대 생활 아주 어려운 가운데 하신 분들은 군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많죠. 이민 생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분일수록 이민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도 지금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기 엄히 경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보통 하지 마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엠브리메사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말이요 막 달리다가 그 푸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콧소리를 내면서 씩씩거리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너 가서 이야기하지 마. 스트롱 워닝이라고 영어 단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경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나가서 다 떠버리고 다 많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한낱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까 봐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더 이상 동네로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 광야나 또 한적한 곳, 구석진 곳에 계시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고침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잘못 행하는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알아요. 또 헌신하고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열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열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의 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국에 아주 극단적인 열심히 있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은 팀을 이루어서 이슬람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들끼리 가서 막 가가호 전도합니다. 그리고 행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철수해요. 자신들은 철수하니까 괜찮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선교의 문이 막혀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 뒷수습하려고 그곳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장기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열정, 자신들의 마음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섬겨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그런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섬김이 필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섬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는데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완전히 변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도 했고 또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무례한 기독교. 기독교가 무례하대요. 예의가 없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섬기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함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진정한 섬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욕먹던 그 삭개오가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 주님 곁에서 주님 따라다녔죠.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길 그때 오히려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기도의 원리죠. 또 주님이 만지시면 온전한 회복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25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그 일들을 진행했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고 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표현 또 감사의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섬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교회 리더십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셨고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조심스럽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 일들을 섬겼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희들이 드리는 그 물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드리는 기쁨,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이 제가 그 물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픈도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의지를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찾는 진정한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의 순종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에 먼저 맞추는 진정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랑 전하는 진정한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달의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곤고함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주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 주일 헌금, 11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생명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물질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들이 새롭게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리 편에 서는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건강을 얻을 수 있나이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오픈도 교회를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오늘도 주의 복음 위하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